전도서 5장 자 3절부터 볼까요? 지난주에 2절까지 했는데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제 맞으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말만 하지 말라 그런 뜻이긴 한데 그 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말이 많다는 건 어떤 거야?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뭘 자꾸 바란다는 거지. 뭘 기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처럼 꿈이 많으면 그죠? 뭔가 이게 막 꿈이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러잖아. 말이 많으면 우매하다 뭐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다음에 거기 7절 말씀은 꿈이 많으면 허든 일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꿈 드림인가 이게 잠자는 꿈인가? 이거 뭐 드림이죠. 드림. 이 말하자면 원래 히브리어 언어의 경우에는 한 단어가 수십 가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갖고 성경을 푸는 건 좀 위험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면 이제 언어를 많이 푸는데 그 말하자면 시대에 맞춰서 하나 뽑아내는 거거든. 그래서 언어보다는 내가 늘 말하는 성경의 맥락이거든, 맥락.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예수의 목적을 보여야 되지. 히브리어 언어 보고 막 히브리어 하나의 단어가 몇십 가지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되게 불안하지. 히브리어는 이제 그림 언어라고 해서 정말 그림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은유적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볼 수가 있거든. 거기에 말 함축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과 그러면 사과, 애플 뭐 그걸 말할 수도 있고, 사과 뭐 하트 뭐 심장을 말할 수도 있고, 엉덩이 모양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있거든. 그러니까 은유적인 것 자체를 뽑아낼 때는 주관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맥락으로 보는데, 그래서 아무튼 꿈이 많다는 것은 자기만의 꿈, 바램, 기대, 희망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되고 싶어, 이걸 하고 싶어, 이걸 이룰 거야. 뭐. 나는 꼭 집을 살 거야. 뭐. 나는 꼭 적금 부어서 돈을 복리로 해서 나는 뭐 10년 만에 모을 거야. 뭐 이게 이제 자꾸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바람들이 많이 생기면 자꾸 이제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막 시도하게 되거든. 그러면 또 말도 많아져요. 이거 저거 말이 많아지거든. 근데 오늘 결론은 뭐야? 결론은 그러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있나요? 사람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더 우리의 실상 본질을 우리한테 포기하시는 것이. 분명히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했지만 너희들은 말을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보고 아 그래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경외하는 게 아니야. 침묵은 금이야. 하면서 그냥 꽉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나 경외하는구나. 아니거든. 어차피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시도는 진작에 끝장났어요. 성경은 계속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 여직도 성경을 보면서 여기 봐라 말 많이 하지 말라 했잖아. 말 많이 하지 마. 행위를 또 조지게 되는 거는 전부 다 성경을 다시 율법으로 돌리는 거거든. 이건 차라리 뭘 말하는 거야? 우리는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구나. 여자들은 뭐 하루에 2만 5천 단어인가 말아야 된다면서. 남자들은 처음 들을 때는 뭐 중요한 게 있나 듣거든. 뭐 어쩌란 얘기야. 그냥 말하는 거야. 그냥 말을 해야 시원해서 말을 하는 것 뿐이거든. 근데 남자들은 거기 중요한 말 결론만 듣기로 원하고 그치. 여자들은 그냥 그 과정 하나하나씩 연미듯이 이렇게 재미듯이 해야지
그게 뭐 풀리는 거잖아요. 풀리는 거 거기서 막 태클 걸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남자들은 듣고 있다가 네. 어떻게 문제 풀어줄까 막 듣고 있는데 네. 그게 그래서 안 나와 결론이 계속. 뭐야?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내가 뭘 그러고. 해주기 원해 네. 나오거든. 사실 여자들 발음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왜 말을 하지? 빨리 이걸 풀어줘야겠다 하고 이제 막 듣고 있는데 뭐가 안 나와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결론을 캐묻지. 여자들은 그냥 말하고 남자가 공감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남자들은 빨리 그렇구나, 듣. 그렇구나 이런. 그게 이제 남자는 안 되거든 잘. 그래서 어쩌라고 빨리빨리 말해 결론 말해. 그래 안 한다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이거는 나온단 말이지.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그렇지. 항상 해결. 해결 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인데 말을 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말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본질을 지니고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돼. 여기도 소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은 평생 소원을 많이 하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지만 그 소원대로 못 산다는 사실을 또 보여줘요. 깨달음이 있지만 깨달음이 있다고 지금 막 흥분하지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오래 못 가거든.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깨달음이 나의 행함으로 이어진다?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경외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고 소원 이루고 그러면 경외냐? 그 반대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꿈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계속 다른 일들 구성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그 완전 무능함을 저주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본질을 주 앞에 인정하는 그것이 어때? 그게 경외가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 행위를 막 이렇게 통제했던 사람들은 저주를 받잖아. 경외가 아니거든. 본인이 본인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나온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 오히려. 그래서 서원 또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 이제 뭐 계속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외부 분들도 보면 나랑 서운한 게 있거든. 거기에 내가 좀 개입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속 본인이 서운한 것을 갚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제 기회를 봐서 그런 말을 복음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잘 기회가 오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주님이 결국 허락하신 거다. 그때 그런 서원을 하게 됐고 그때 또 나를 만나게 됐고 내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뭐가 됐고 그래서 서원하게 모든 과정 자체가 주님이 다 개입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받고 있는 거지. 또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말해주고 싶은데 이게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또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또 난 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뭐라고 돼 있어요. 그 6절 말씀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사실은 이건 왜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그 말로 네가 한 그 소원으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너희들은 네가 뱉은 말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 네가 네 입의 말로 얽혔다. 그거거든. 우리는 우리 입의 말로 얽혀. 내가 너 도와줄게. 나중에 가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내가 돈 받아야 되어버려. 그럼 내가 내 말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이 뱉은 그 말을 본인이 못 지키는, 다시 말하면 내가 했다 하더라도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이 하게 하신 거고, 대부분 우리가 하는 뱉은 말도 못 지키죠. 그래서 자문 말씀처럼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온다 하잖아요. 내가 했다 하더라도 내가 했던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지. 내가 워낙 의지가 강해서. 나는 한담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 내일 밤 주님이 죽여버리면 지금 뭘 해요? 못해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지 못하야 하는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의 말로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의 말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주님 묻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죽일 때 하잖아요. 너 예루살렘 고 매니 받고 나가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시므이 종이 도망가는 바람에 잡으러 솔로몬이 했던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 그래서 오늘 걸렸다고 잡아서 죽여버리거든. 근데 결국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요거 하면 너 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지키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주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어때? 우리의 말과 헛된 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을 드러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이 행위의 조각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얼마나 행해야, 몇 개를 행해야 되느냐. 근데 믿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뭘 행해야 되고 얼마나 행해야 되냐.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럼 평생 말 안 하고 입 닫고 살았어. 그러면 그 평생 말 안 하고 입을 침묵시키고 산 그 자체가 하나님께 경외가 되고 믿음을 보이는 증거가 되냐고. 아니거든. 전번에 그래서 거기 어디 뭐 지구촌 교회에서 만들었다는 필그림 하우스가 뭐 있어. 갔더니만 여기는 침묵의 공간입니다 하고 낯설어서 말하지 말라고 막. 그거 다 수도원 사는 그 집들이거든. 수도원 들어가면 침묵 수도원 3일 동안 침묵한 것도 있어요.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래서 침묵을 지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행함이 되냐고. 그렇지 않거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행함을 말하거든. 주님은. 그러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누가 해? 그 다음에 라합 같은 경우에도 조국을 배신하는 그 스파이를 숨겨주는 일을 하거든. 그 믿음을, 그 행함을 보고 주님이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행함이 아니야. 우리가 예상 가능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예상치 못했던 행함을 요구하시거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행함을 요구하신다고. 그때 우리도 모르는 어떤 그 믿음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을 하게 되지. 그걸 주님께서는 행함이라고 인정하시거든. 그 믿음이 원천이 되어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알고 있었고 가능한 행함을 했다?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행함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뭐 행함의 조각들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아우 잘했다 믿음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 대부분 교회들이나 사람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행함들을 많이 모으면 그거를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거든. 주일날 나와라. 아,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나오지. 그것은 믿음의 행함이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어떤 그 행함을 주까지 요구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 행함을 했어. 그 행함을 하고 나도 내가 내 스스로 이상해. 나 왜 내가 했을까? 맞아. 그런 것이 이제 믿음이 시발점이 되어서 행한 행함이 되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너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말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는 그냥 주께서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과정에 동원되는 어떤 그런 미끼 같은 게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 헛된 꿈을 꿀 수밖에 없고 소원한 것을 갚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상황. 그래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듯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쳐놓으신 이 바운드를 넘어가서 솔로몬에게 죽임당한 시므이처럼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구나라고 하는 그 죽어마땅한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뭘 보게 되는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죽어마땅하다고 하는 그 실존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대충 봐요. 저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줬대. 나도 내 인생 잘 끌어갈 수 있는데 대신 죽어줬다네. 그러니까 막 땡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이대로 망하는구나,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대로 내가 지옥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 실존이 많은 자리. 그때 비로소 대신 죽으신 예수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내 인생 살만한데, 근데 대신 죽어줬대. 대신 왜 죽어주지? 나 괜찮은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음 마땅한 실장을 알기까지는 십자가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없어요. 다 그냥 살만하고 행할 만한 자기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 가치 위해서 예수를 믿어드리는 거지. 예수를 믿어드리는 것은 보험처럼 예수 하나 믿어드리면 뭐 유사시에 그 양반 도움 되겠지라고 믿는 거 똑같거든. 주님께서는 먼저 이 모든 말씀을 다 동원해갖고 우리를 꽁꽁꽁 묶어갖고 이것 봐, 네가 말로 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소원으로 할 수 있냐? 다 그걸 깨버리고 우리를 확 묶어서 이러니까 너는 지옥 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네가 망해도 아무 이상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망해본 자,
실패해본 자, 정말 큰 죄를 지어서 스스로 내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본 자, 나 같은 거 죽어 마땅해. 나까지 그거 다시 부족하거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이제 나 대신 얻어맞은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나죠. 경외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앞에서 나의 실상을 보는 것. 늘 말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그 자리에서만 경외가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거지. 꿈도 많고 바람도 많고 희망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죄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다. 거기서 십자가가 표현한다는 거. 여기까지 할까요? 이야, 빨리 끝났다. 회사님 기도가 나눠집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죽을 죄임을 참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 우리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이 오직 주의 것임을 항상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할 수밖에 없고 매일 헛된 바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헛된 꿈으로 말미암아 헛된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자들임을 성령 안에서 매 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의 은총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늘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